올해 첫 번째 날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와서 이렇게 남과 북이 또 북과 남이 함께 모여서 선교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이 나서 가는 곳마다 이제는 비행장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선교 여행도 참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루마니아에 다녀왔습니다. 루마니아는 과거의 북한과 같이 공산권 국가였고, 특별히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그 니콜라이 차우셰스크는 김일성을 아주 형처럼 모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 돌아가서 얼마나 김일성을 좋아했는지 루마니아의 큰 궁전, 김일성 궁전을 모방한 그런 궁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완공되기 전에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루마니아 교회도 과거에 자기들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신학교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가서 그 푸른 들판도 바라보고 또 그 지역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문화를 바라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이들은 공산주의를 했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밀밭이 크고 지금은 뭐 유채밭 많이 이렇게 유채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웃에 보면 헝가리도 있고 벌가리아도 있고 좋은, 어떻게 보면 이웃들, 우리처럼 뭐 생존을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을 강제 북송시켜서 다시 죽게 만드는 이웃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제는 70년 분단 70년이 되어서 저 북한은 이제는 잊혀진 것 같은, 많은 남한의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한 그 인식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북한하고 왜 통일이 돼야 되는가조차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그 아들이 9살이에요. 그래서 그 9살 된 아들에게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이야 라고 했더니 당황해요. 그래서 북한이 어딘지 아니야 했더니 아프리카 있는데 아닌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북한하고 아프리카하고 항상 이렇게 매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70년이라고 하는 분단의 그 시간 가운데 걸음은 지척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천리에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저 북한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내오셔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다른 것도 다 막혔지만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그 길은 모두가 다 막혔죠. 중국에서 저 북한에서 이제는 더 이상 탈출할 수 있는 그 길과 가능성은 점점 더 미약해 보입니다. 북한은 이전보다 더욱더 억압 통치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굶주리고 더 어렵고 굶어 죽고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백두산 밑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회령, 경성, 북한 곳곳에서 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겪고요. 중국과 대한민국에 이렇게 거쳐서 와서 지금은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신앙 없이 과거의 그런 아픔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저 북녘 땅에는 상처받은 2,5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재에 눌려 살고 억압적인 문화에서 눌려 살고, 그런 독재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그리고 그런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민요셉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미신이고 뭐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고 뭐 침략의 앞잡이고 가장 그 나쁜 것은 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는 조직화되어 있고,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국가인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위협이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거나 하면 노동 교양이나 여러 가지 경악에도 받고 나오지만 기독교인 만큼 살려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정치범 정시에 끌려가고 그래야 되죠. 그런 그 억압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 북녘의 내 동족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할 때 마음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장벽도 사랑 앞에서는 그 견고한 장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깊은 상처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아픔이면 다 치유가 됩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믿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겪어왔던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제도는 저렇게 있더라도 복음만 들어가도 우리는 복음 통일이라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 동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는 것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 가는 그러한 일이 저 북녘 땅에 저 고난 당하는 내 동족들 가운데 끊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정전 70주년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열병식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요.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돼요. 이젠 70년이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저 북녘 땅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은 자주 가족들과 연결을 합니다. 요즘에는 브로커들이 연결을 해서 100만 원을 보내면 50만 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50%라고 하는 큰 수수료를 내지만 그래도 50만 원이라도 그 가족들에게 가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이곳에서 벌어서 다 보내주고 있어요. 북녘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걸어왔던 그 걸음의 아픔과, 그리고 저 북녘 땅에 두고 왔던 그 가족들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0년이 돼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때,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의 어떤 그 느낌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지금 열어주시면 돌아가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소속이 황해노예입니다. 황해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 때 가보면 원로 목사님들의 발언할 때 보면 제가 북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 원로 목사님들은 황해도 출신이어서 아직까지 황해도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도 저분들이 원로가 되시고 이제는 점차 떠나가시면 누가 저 북한을 위해서 아파할 사람들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열어주신다고 해도 저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 이 땅에 온 우리 탈북민들, 저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저 땅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 땅에서 그 10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할 때는 제 원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렇게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불의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땅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그런 죄가 있어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려고 탈북한 것이 죄돼서 끌려가면 죽임 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마다 다니고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도 저 울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참 좋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도 드려보고 아름다운 찬양도 이렇게 들어보고 또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신앙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참 볼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북한을 좀 가까운 곳에서 느끼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우리의 기도에서도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오신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이 한가람 교회에서 파송한 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정성호 선교사님의 형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단동에 가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추방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요. 지금 코로나는 열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북중 국경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언제 다시 북한이 열릴지도 모르고 특별히 요즘엔 중국에서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을 많이 추방을 시켜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에 저는 감사하고 결국엔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저 멀리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만 3천 명이라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참 아팠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고 감옥에 가니까요. 사실은 감옥은 평등한 곳이거든요. 감옥은 다 같이 머리를 깎아야 하고 다 같이 옷을 입어야 하고 다 같이 쇠설창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같은 민족인데 국적이 다르다고 좀 이렇게 차별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침대가 있는 이런 감방에서 살고 있고 한국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낫지만 또 괜찮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아주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 괴로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원망이 아니라 책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꿈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여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가람 교회 또 이렇게 건강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통일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애굽이 무너질 때가 바로가 가장 강력할 때였던 것처럼 북한이 지금은 가장 강력할 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통일되면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북한의 교회 하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면 동상이 3만여 개가 있어요. 그 동상은 중심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심 지역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3만 명의 탈북민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할 일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가람 교회도 그리고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떻게 보면 아픔이 많은 성도님들 많아요. 뭐 넘을 때, 강 넘을 때, 뭐 아들 그 이제 울면 안 되니까 수면제 먹이고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서부터 중국 땅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겉모습을 보면 옷을 이쁘게 차려 입으면
아주 귀공주 같고 이 땅에서 정말 이쁘게 자란 사람들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아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질병이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또 밤에 자다가 악몽 때문에 깨어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도 한가람 교회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오늘날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